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기에 이웃과 형제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사랑장의 오래 참음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전인구원을 통해 주님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여러분은 자신이 이미 사랑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인 오래 참음과도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고 행해야 아직 자신과 이웃과 환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오래 참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회개하고 그 오래 참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인함으로 오래 참음이 자신과 이웃과 환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적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지식적인 믿음이 참믿음, 온전한 믿음, 영적인 믿음, 확고한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처음에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이 믿음이 바로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이 지식적인 믿음이 어떤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참믿음, 온전한 믿음, 영적인 믿음, 확고한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하는 행함을 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참믿음, 온전한 믿음, 영적인 믿음, 확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을 영 안에 선물로 받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을 영 안에 선물로 받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영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오므로 영 안에 있던 죄들이 지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아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을 영 안에 선물로 받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영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오므로 영 안에 있던 죄들이 지워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죄들이 지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될 때 여러분의 죄가 지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 안에 있던 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워졌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죄들이 다 지워진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는 죄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여러분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어 함이라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이 믿음이 바로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이 지식적인 믿음이 어떤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참믿음, 온전한 믿음, 영적인 믿음, 확고한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신의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여 죄의 몸을 멸하는 행함을 할 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이 실제가 되어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참 믿음, 온전한 믿음, 영적인 믿음, 확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율법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약속하신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이 믿음이 바로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지식적인 믿음으로 받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적인 믿음이 어떤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참 믿음, 온전한 믿음, 영적인 믿음, 확고한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했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고 약속하신 성령, 곧 성령 세례를 구하는 행함을 할 때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참 믿음, 온전한 믿음, 영적인 믿음, 확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을 혼안의 선물로 받아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각각의 믿음의 단계에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영과 혼과 몸 안에 선물로 받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 믿음의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족함을 가지고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세례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또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예표가 뭐예요?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통하여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부족함이 드러나서 또 주님의 그 죽으심과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성령 충만까지 오고 결국은 전인 구원까지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을 혼안의 선물로 받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혼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오므로 혼안에 있던 죄들이 지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아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을 혼안의 선물로 받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혼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오므로 혼안에 있던 죄들이 지워진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구하다가 이미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받았다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이 믿음이 바로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이 지식적인 믿음이 어떤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참 믿음, 온전한 믿음, 영적인 믿음, 확고한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행함을 할 때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참 믿음, 온전한 믿음, 영적인 믿음, 확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을 몸 안에 선물로 받아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을 몸 안에 선물로 받아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몸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오므로 몸 안에 있던 죄들이 지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있는 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며 지워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워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모든 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지껏 여러분들이 받았던 세례가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의 구원인 거듭남도 성령의 선물이었고, 여러분의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도 성령의 선물이었고, 여러분의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성령의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어떤 사람만 받아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지껏 전인구원까지 온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세례를 통해서 이걸 주시기를 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시가 세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그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는 거듭남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 세례로,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 충만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전인구원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을 몸 안에 선물로 받아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몸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오므로 몸 안에 있던 죄들이 지워진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주셨다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이 믿음이 바로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이 지식적인 믿음이 어떤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참 믿음, 온전한 믿음, 영적인 믿음, 확고한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온 영과 혼과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고 전인구원을 구하는 행함을 할 때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참 믿음, 온전한 믿음, 영적인 믿음, 확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영원히 온전케 된 전인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하게 얻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들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후에 풍성히 얻게 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영만 생명을 얻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혼까지도 생명을 얻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몸까지도 생명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영을 통해 하나님 생명이 나타나요. 혼을 통해 생명이 나타나고 몸을 통해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땐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하지만 혼과 몸 안에는 아직 없다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주님이 내 영 안에도 계시고 혼 안에도 계셔. 하지만 몸 안에는 아직은 죄가 거해.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몸까지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 전인 구원이 믿어지니까 내 영과 혼과 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버렸다는 것이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세 신앙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 거하시고 혼 안에 거하시고 몸 안에 거하시는 전인 구원을 이룬 분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온전케 되셨습니까?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을 받기 전에는 저게 안 믿어져요. 아무리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졌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졌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은 온전해졌어도 혼과 몸은 아니죠.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영과 혼은 거룩하게 됐고 영원히 온전하게 됐지만 몸은 아직 아니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충만까지 온 분들은 뭐예요? 맞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과 몸은 완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여기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이 믿음 되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흠없게 보존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유지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온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만히 거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영과 혼과 몸 안에 주님이 아닌 것들을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의 상태를 드러내 주세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만 벗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우리가 뭐가 묻었다고 이것 때문에 우는 사람 없잖아요. 왜요? 닦으면 되잖아요. 얼굴에 똥이 묻으면 어때요? 닦으면 되는데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원래 똥이 묻어 있어 봤자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죄들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묻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믿음 온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넘어져도 씻으면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만 받으며 그것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 나와 이미 하나가 된 말씀으로 선포해서 이겨버려야죠. 염려하라. 야 이 사탄아,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전인 구원을 이루기까지 지식적인 믿음이 어떤 행함과 함께 일하고 어떤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른 십자가 복음을 듣고 행하기만 한다면 그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까지 다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길이 이렇게 명확하고 알려드리는데 못 갈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깐난의 길하면 못 가죠. 아무리 부산 가는 길 가르쳐줘도 깐난의 길은 못 가요. 수준이 안 돼요. 우리 아영이한테 제가 아무리 친절하게 야 이렇게 가면 부산 간다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아직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빼고는 뭐예요? 조금만 있으면 한 중학생 정도만 돼도 알려주면 부산 가잖아요.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면 회전이 되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초등학교 이상 수준만 됐더라면요 제가 전하는 전인권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어려서 그래요. 또 그런 사람 보고 아니 저게 뭐 거듭난 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이 아직은 어리구나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애들은 뭐예요? 잘 먹여야죠. 옆에서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잘 건면해가지고 끌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본문 23절의 시작 부분인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지난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약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가 온 것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당연히 믿어지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구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범죄의 줄로 하나님이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는 거, 부활하게 했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느냐? 아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거듭났다는 건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걸 내가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죽어있던 영이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내가 내 자신이 부활된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게 당연히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헷갈려요. 아니, 과연 진짜 부활했을까? 아니, 누가 봤대나? 거짓말 아닐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는데 안 믿잖아요. 지금까지 안 믿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다면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계십니까?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과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1000년 후에 영원한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뭐 첫 열매로 들림을 받고 또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 간다는 게 안 믿어져요. 성경에 있어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거듭난 사람만이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주심으로 이루신 모든 것들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을 진리를 행함으로 얻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믿음으로 얻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혼들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진리를 믿는다는 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거듭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었더니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었더니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행해가지고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거듭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성령 세례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성령 충만 받고 전인 구원 받을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유, 내가 노력을 덜 해가지고 아직 하나님이 안 주시나 봐요. 그것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될까 봐. 난 이렇게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이런 자랑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진리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전인 구원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걸 믿었더니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유, 전인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원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 진리를 순종한다는 의미를 몰라요. 진리를 믿는 걸 하나님은 너는 순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유, 순종은 내가 해야죠, 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믿는 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서 진리를 순종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아이고, 그래, 난 아직 순종을 못하니까 안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진리를 순종한다는 걸 진리를 믿는다는 걸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믿어야지 순종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은 믿지도 않고 내가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믿음 없이 행하는 건 다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믿고 순종할 때 이 순종이 참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러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러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지난 시간 본문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증거를 가진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게 됐는지를 마음에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씨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힘과 노력, 사람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이 다 썩어질 씨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됩니다.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거듭나게 되는지 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지혜 권하는 말로 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나게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왜?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른 복음만 들으면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세요. 이걸 은혜로 받아야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주님 의지하면서 이기는 자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냐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그냥 듣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얘기했더니 그걸 믿었더니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얘기했더니 그걸 믿었더니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전했더니 그걸 믿었더니 뭐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인 구원을 전했더니 그걸 믿었더니 전인 구원이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전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해 줘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게 당신에게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주기 위함입니다. 얘기했더니 각자의 믿음대로 받았더니 믿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충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전인 구원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단에서 이 복음을 전파했더니 전인 구원이 믿어진다고 막 연락들이 오고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 이제 전인 구원이 믿어졌어요. 물론 그런 다음에 또 넘어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당연하죠. 전인구원 받으면 전인구원 받은 건 첫 경험 아니에요. 이제 탄생한 거예요. 갓난아기 된 거예요. 그럼 조금 있으면 뭐예요? 또 걸음마 배워야죠. 그냥 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 온전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도 거듭남은 처음이잖아요. 영이 탄생한 거예요. 그럼 깐난 애기예요. 처음에는 다 기쁘죠. 모든 게 공짜니까. 조금 있으면 뭐예요? 걸음마 배워야 되잖아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오라 왔더니 하나님이 혼의 구원 주시잖아요. 성령 세례 주신단 말. 그럼 혼은 또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었던 혼이 새로운 혼이 됐으니까 또 깐난 애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쁘죠. 모든 게 다 공짜니까. 조금 있어봐요. 또 걸음마 배우니까 또 넘어져요. 여기서 오라 왔더니 하나님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주잖아요. 몸까지도 의의 몸이 됐어요. 이건 첫 경험이잖아요. 몸이 새로워진 거예요. 또 갓난 애기예요. 여기서 또 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기쁘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걸음마를 배워야 되잖아요. 또 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또 오라 왔더니 전인구원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전인구원 받으면 뭐예요? 이제 영혼육이 새로워진 건 처음 경험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바람 나요. 전인구원 받았다고. 조금 있으니까 걸음마 들어가요. 넘어지기 시작하죠. 정상이죠.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걸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 겪고 있으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미 전인구원까지 왔다면 이 다음 과정도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이 매일 드러날 때마다 너무 기쁘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러나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 썩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음을 들어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거 외에는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역사, 곧 통해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거듭났을 때는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할 때 거듭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라는 게 마음에 믿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애통이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죽였군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뭘 깨달아야 거듭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성경은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니 거듭나는 방법이 저렇게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죄를 사했잖아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 죄상과 의롭다함을 줬다는 이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 마음에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그냥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너무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너무 오랜 시간을 우리가 낭비한 거예요. 거듭나면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 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거듭나게 하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 이 말씀만 듣기만 하면 뭐예요? 다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를 못하죠. 도덕 가르치면 뭐합니까? 거듭나지를 못하는데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영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 이건 성령 세례 받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야지만이 천년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인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역해야 돼요?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 전해야죠. 그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죠. 야, 이거 십자가 복음만 전했더니 그냥 거듭나네. 아니, 지혜와 지식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도리어 사도 바울은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냥 십자가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게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일단은 우리가 전인구원 얻은 다음에 거듭나게 하는 사역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을 받게 하는 사역으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